우리 성도의 가정도 성령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은 성령 충만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자는 지켜주셔서 부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드리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로 부모의 성회를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성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린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성령께서 나팔로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LA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닥치게 됐어요. 안식일과 주일. 끝까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예수 없는 사람이라 했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날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섬기는 거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신다는 것 그 자체도 여러분들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되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 깔렸냐면은 이 성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이 강단에서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무가 죽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내가 한 대여섯 번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기 비가 오는 것은 아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 한 달 동안 비가 오잖아요. 나무들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목마르 있는데 저들에게 물 주는 게 얼마나 지금 나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막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무도 여러분들 채소도 물이 흐르지를 않으니까 이제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데마다 나무도 살고 꽃도 살고 다 심지어는 뭐도 사냐? 바다에 고기도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희한하다. 이 성전에서 이 성수에서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갈까? 를 궁금하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은 뭘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뭐다라고 칠 때 선언을 하세요.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하기를 생명의 떡으로 나오는 자는 뭐야? 굶주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늘 영혼도 굶주리고 생활도 굶주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굶주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빛이다. 네,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두운 일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가 없는 자는 여러분들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둠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원의 사전에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만 아이고 서울로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서울을 가는데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자가용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는 것 같이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종교는 다 똑같다. 아니야 여러분들.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가 몰라도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없어.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안 줬대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문이야.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야. 그 선한 목자는 뭔가 했더니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모신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가가지고는 뭐라냐면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석가모니도 죽었고 여러분들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어서 다 인간은 죄인이라 다 죽으면 끝나.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회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또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건 예수뿐이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제 나도 모르는 나라는 말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자기는 옳대.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기준을 줬는데, 여러분들 이 물이 몇 그램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저울에다 달았기 때문에 그램수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지 틀리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그르게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기준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말씀.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머어머머,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다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왜 죄인인가 했더니 나는 바람나서 호텔에 간 일도 없고 음란한 일도 한 일도 없고 사기쳐서 남은 돈 사기쳐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럴까? 교회에서는 그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까? 그런데요, 성경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말씀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죄의 습관대로 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자범죄가 또 생기는구나.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포도나무와 다른 것은 이해가 다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을 비유하는 것은 이해가 다 가는데 왜 포도나무하고 가지 이야기를 했을까?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붙어있다는 말이 뭐냐?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붙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7대 선언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7대 선언 속에 생명의 양식이고 세상의 빛이고 구원의 문이고 선한 목자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길이고 진리시고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7대 선언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먹어도 잘 들으세요. 먹어도 목마르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그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 해결하거나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숱하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덩어리에서 살고 있어. 문제에서.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제를 만난 인생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수가성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시집을 6번이나 가. 5번 시집가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하기를, 야, 너는 네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네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말이야. 돈 있는 남편도 만나보고 말이야. 권세 있는 남편도 만나보고 말이야. 힘 있는 남편도 만나보고 지식 있는 남편도 만나보고 다 문제 해결 안 돼. 목마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물을 주는데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그 생수가 여러분들, 그 여인이 남편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이 자기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디 가야 공급하냐 그 말이야. 어디 가야? 그 생수는 오늘 이 47장에서 말하는 이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라고 말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 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생수 이야기는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면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을 보니까 어메야 세상에 골짜기에 다 죽은 마른 뼈들만 우글우글 하고 있어. 우글우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봐. 야, 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는, 아니 여러분들 죽어가지고 마른 뼈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죽은 마른 뼈는 바로 너희들이야. 37장 11절에 10절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래. 이스라엘의 군대고 11절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뭐냐?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소망이 사라졌대. 희망이 없대. 문제만 보이고 절망만 있대. 그래서 그 죽은 형태의 모습이 마른 뼈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2명 못 알아들어서 지금 꾸벅꾸벅 하다가,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전부 다 마른 뼈만 있어. 근데 그 마른 뼈가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야.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는 왜 마른 뼈, 다 죽은 뼈가 돼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뼈들은 한마디로 죽은 것은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마른 뼈 같은 사람을 살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살리려면 너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해. 아멘. 그러니까 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지금 저들에게 생기를 부어놓으라.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 움직였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른 뼈같이 소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시집을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인과 같이 목마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여인이 목마름에서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냐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어요.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더라. 아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하더라? 되살아나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수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 물이 뭐였어요? 그 생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게 움직여질 때 이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교회를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한 달 다닌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맨날 듣는 게 설교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들었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안 들었냐 그거야. 왜 내가 살아나지 못한 존재로 마른 뼈가 돼 있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수가성의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이 되어 있냐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살아났느냐 그거야.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왜 변화는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지금 쫙 요한복음 설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대 선언,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기가 누구라고 한 걸 선언했고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 문제가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간다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디서 자라나셨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는데 그 동네에 부모가 없는 3남매가 있어. 그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본래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다, 친한 사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네.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깜놀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병이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안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무덤에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네 오라버니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먼 훗날 마지막의 날 먼 훗날에 부활의 날에 살아날 거랍니다. 아니 지금 살아난다고 마르다가 안 믿어.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오는 거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마리아도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통분이 여겼다. 하나님이 통분이 여겼다.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야. 그거 막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막 통분이 여기셨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기만 하면 아멘 언제 할까는 몰라. 믿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갖고 나흘 됐는데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갖고요 나흘이 돼가지고요 저 무덤 속에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 미국은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비석색으로 놓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봉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리고 돌문을 닫아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믿기만 하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가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산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뭐만 보이냐? 사실만 보여요. 사실이라는 말은 일어난 현상, 되어진 일만 보인다는 말이야. 사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사실이야. 나흘 돼갖고 썩어서 냄새나는 것도 사실이야. 거짓이 아니야. 죽은 것도 사실이고 썩어 냄새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사실만 보게 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실로 두 번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되어진 현상만 보고 된다 안 된다 우리 머리의 한계와 이성의 판단으로는 죽었는데 썩어 냄새 나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육으로는 사실밖에 안 보여.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 왜? 머리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죽었어. 인생은 끝. 썩어서 냄새나. 더더욱구나 끝. 이 사실만 보는 게 우리의 육의 사람이야. 우리 육은 눈은 현상만 보여. 생각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는 판단력만, 이성의 판단만 있어. 근데 믿음의 세계는 내 이성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사실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셔. 분명히 계신데 안 보이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영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으로는 네가 사실로는 썩어서 냄새난다마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실이다.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야. 어? 오늘 여러분들 사실을 뛰어넘는, 우리는 이성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보면, 영적인 세계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매일같이 신앙 고백할 때 그래.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야.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 근데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사실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그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그게 신앙 고백이야.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 승천해 가셨어.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날아간 것도 아니라 구름 타고 승천해 가셨어. 저리로서 이제는 뭐하러?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야.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좋으신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들 대개 보면 큰 교회는 좋으신 하나님만 설교해.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막 하면서 여러분 막 벙벙 뛰어, 막 신앙 벙벙 뛰어, 막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고침받아, 벙벙 뛰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라고 원인과 결과만 이야기하면 어떡해. 과정을 말을 해야지. 예수를 믿는데 죽은 믿음으로 믿을 건가? 예수를 믿는데 말로만 떠드는 믿음으로 말로만 믿을 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응? 죽은 믿음, 아무 영향력도 없는 믿음,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착각일 뿐이야. 착각이야 그건. 그래서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저리로서 뭐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뭘 심판하냐? 우리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들이 있어. 이것을 말라기 3장에서는 기념책이라고 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고 하는 생명책과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기념책, 생명책과 기념책을 딱 펴놓고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허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으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기쁜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너는 너 미국까지 와서 고생했지. 그래 너 착하게 살았지. 내가 너 복 줄 거야. 근데 쟤는 고생도 안 했고 내 마음에 안 맞게 내가 저주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이 복 주고 저주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야 너희 앞에는 항상 놓여있다. 뭐가 놓여있느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놓여있다.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뭐냐면 네가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선택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노봇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노봇으로 지었다면 참 별볼 일 없는 인생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했느냐? 자유의지를 주었어.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자 좀 보세요. 지금 졸 시간이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자유의지를 줄 때는 나야. 나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아줬어. 네가 복을 선택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저주를 선택하면 네가 저주받을 것이고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 갈 것이고 네가 사망을 선택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야. 너희는 네가 선택한 거다.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너희에게 선택하라고 준 거다. 아멘. 아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적인 것만 믿어. 아까 사실적인 거, 죽은 거, 썩은 거, 냄새나는 거, 이 내 머릿속에 계산되는 것과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사실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야! 너 믿음은 영광을 보여. 오늘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망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하면 네가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 믿었다는 모습을 보여. 그것이 뭐냐? 돌을 옮겨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었다면, 오늘 말씀이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오느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르게 됐어.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사실만 믿는다면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는다면 돌 옮겨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을 옮겼어요. 마리아가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들 수위로 싸맸던, 죽어서 썩어났던 냄새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적인 현실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소망이 없는, 아까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밖에 안 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수가성 여인밖에 안 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옮겨지면, 아멘? 아멘. 옮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오늘 다 되살아나. 심령도, 환경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내일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여러분도 막 물질 문제도 막 건강 문제도 막 복잡해. 근데도 환경은 하나도 안 됐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가 되니까 막 그냥 여러분들 막 그래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지 뭐.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아멘. 내 병 고쳐주실 거야. 아멘. 안 고쳐주면 난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아멘. 마음 평안해. 누가 평안을 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평안해져. 지금 사실을 보면 막 지금 문제 덩어리인데도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사실적인 것만 본다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여기 와서 말씀 오래 들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되살아나지 못한 자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는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되살아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왜 안 듣구나 그거야. 되살아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데 왜 내가 되살아나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본문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 피세요. 에스겔 47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는 없어. 여러분들 책 피세요. 네. 아니 못 폈으면 내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예. 47장 11절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예,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제. 다른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는데 되살아나지 못한 곳이 있어. 갯벌과 쥐벌. 쥐벌과 갯벌은 절대로 못 살아나. 살아나지를 못해. 왜 못 살아날까? 왜 쥐벌이고 갯벌일까? 여러분들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맞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물 흐름보다 높으면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의 흐름보다 높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영적으로 쥐벌과 갯벌이 뭐냐 그거야. 물의 흐름,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흐르는데도 뭐야? 물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의 흐름보다 높아.
안 들어가.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 내가 여러분들 성경 찾아서 읽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찾아서 읽으면 좋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찾기가 힘드니까 나만 찾아가고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같이 내 귀를 쫑긋 하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면 마음이 뭐였어? 마음이 뭐요? 높아지며 그 다음에 뜻이 완악하여 교만함을 행함으로 그러면 저 좀 보세요.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 교만해 우리 교만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교만이 뭐냐 그거야. 성경 66권의 교만이 뭐냐 그거야. 교만은 내 마음이 말씀보다 높아. 에이, 저 말씀 맞아? 아니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은 산다는데 하나님보다 지가 더 위에가 있어. 말씀 위에가 있어. 말씀 위에 자기 마음이 말씀 위에가 있어. 하나님이 산다는데 에이 어떻게 살아요? 썩었는데 냄새 나는데 안 되죠. 말씀 위에 자기 마음이 가 있어. 그리고 뜻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마음이 완악해졌어. 이것이 교만이야.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 것이 교만이야. 교만 자체가 뭔가를 알고가 교만하다 그래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들 닿는 데마다 다 소생케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에이 설마요. 아이고 안 돼요. 어떻게 이치 안 맞는 소리를 목사님은 하십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가 제일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대. 믿어집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 안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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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의 환경을 뒤엎어서 살려놓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직까지 왜 나의 삶 속에 저주와 나의 삶 속에 아직까지 소생하지 못하는 짐벌과 갯벌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던 간에 무엇라 말씀하시던 간에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와. 내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항아리다 물 갖다 채우래. 항아리다 물 채웠어. 그런데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래. 아니 포도주다
떠달라는 사람한테 물을 떠다 주래. 갖다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어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칭찬이 대단해.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아멘.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말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는 뭐였어요? 무엇라 말씀하시던 간에 그 말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었을 때만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짐벌 갯벌의 교만의 마음을 싹 뒤엎어버려야 돼. 아멘. 그 짐벌과 갯벌의 마음은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야. 야, 생각해봐라. 그게 되겠냐? 되겠냐? 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가리켜서 진실로 네가 이 말씀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교회가 43년 됐는데 왜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지, 빈자리가 많아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몸부림도 있었을 것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 아까 마른 뼈다구 같이 다 소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와서 터치할 때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이 교회가 되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갯벌과 짐벌로 살았던 우리들 회개합니다. 교만의 마음을 품었던 사실만 보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 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올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되살아나는 새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살아나고 가정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되살아나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21일을 부회를 갔사오니 목사님과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제는 죽었던 나사로 같은 썩어 냄새 맡은 환경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번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흥회에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믿는 자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되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되살아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커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값진 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려고 강건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되살아나는 심령, 아버지 오늘부터 되살아나는 가정, 오늘부터 되살아나는 교회, 되살아나는 이 지역이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유병훈 목사님에게 칠갑절의 영역과 능력을 다하여서 영권, 물권, 인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손잡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과 권능과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아버지께서 선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 이제는 되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무엇라 말씀하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교회와 종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유목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